혹시 불안으로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그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은 있습니까?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며 초조해진 적은요? 저는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안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불안이란 무엇인가? 불안이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적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면 우리는 부정적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며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안도감을 느끼고 긴장을 풀며 그리고 편안한 기분으로 뒤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적인 불안과 정상적인 불안과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정상적인 불안도 지나치면 병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그 말씀에 나타난 반응은 정상적인 불안을 넘어 병적인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안은 불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함께 동반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울입니다. 우울. 실제로 거의 모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불안과 우울은 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둘을 불안과 우울을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건 부자건 명예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몇 번은 부딪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은 외적인 뚜렷한 원인이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인을 모를 경우도 있는데 마치 수렁과도 같아가지고 침착하지 못하고 허둥대다가는 점점 더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인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에 깊이 빠졌을 때 찾아오는 현상이 바로 대인공포증입니다. 한 대학 졸업반 학생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대인공포증 때문에 몹시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세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뚜렷해진 것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모인 회의나 모임에서 특별히 낯선 사람이나 윗사람 또 여자 앞에서는 몹시 긴장하여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1, 2년 동안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혼자서 피나는 연습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 상황이 되면 도루묵이었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당황하게 되었고 말을 더듬게 되었고 실패가 거듭될수록 사람을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가 발표를 시키거나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올 경우 당황하게 될까봐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 피하게 되었고 될 수 있으면 모임이나 사람 많은 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 4년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때문에 매우 고립적이고 외로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자신이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모임이나 대화가 어색하게 되었고 남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따돌린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약물이든 뭐든 자신의 성격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바꿀 수만 있다면 어떤 노력이든 하겠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거죠. 상담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네의 성격을 바꿀 길은 아무 데도 없네. 그것은 애당초 단념하는 게 좋네. 그 청년이 그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허둥댔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더욱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대인공포증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당황함에 떤다는 사실이 남에게 노출되어 창피를 당할까봐 더욱 긴장하고 미리부터 스스로의 예기 불안을 상승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소극적으로 말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혐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덤볐기 때문에 그의 불안을 완화시키는 길은 그것을 단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인 청년에게 이렇게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모임에
손발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부터는 거꾸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극히 소극적이고 발표력이 없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는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내보이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표면적 결과에는 표면적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 원인 속에는 이면적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내담자인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부모가 어려서 이혼을 하였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서 혹시 다른 친구들이 알까봐 매우 두려워했었습니다. 중2 때 국어책을 읽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서부터는 그러한 증상이 뚜렷이 더욱더 크게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또 올까봐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불안에는 사실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차 닥쳐올 위험을 미리 예견하는 경보이기 때문에 미리 긴장하여 대비를 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시험을 패스하여야 한다는 불안감, 경제적 위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변심이 올까봐 하는 것 등은 미리 불안을 느낌으로써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거기서 즉각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합니다. 불안이 장기간 병적으로 지속될 때 신경안정제, 항불안제죠.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경안정제가 급한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해도 근본적인 치료는 못 되고 정신분석으로 나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급성 불안일 때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 중에는 제3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황 발작이라고 하죠. 이 공황 발작은 어찌나 급격하고 심각한지 발작을 일으킨 환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불안과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이 절박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 심장이 마비되어 죽어버릴 것 같은 공포, 온몸의 피가 모두 빠져나가며 머리가 텅 빈 것 같이 어지러워 쓰러지기 때문에 종종 심장마비로 오인되어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하다가도 원인 모를 공포가 엄습하여 시야가 흐려지면서 상대 차량이 꼭 내게 덮칠 것 같은 불안을 느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이나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있다거나 곧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공포와 그리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갖기도 하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공황 불안에 시달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미프라민이라고 하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라고 처방하는 경우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말씀에도 그런 증세를 호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불안과 낙심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문제는 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두 절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을 보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왔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0절에서도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래서 낙심하였고 불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불안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하는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 1, 2절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요. 갈급한 심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인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있을 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들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도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 그 무리와 함께 걸으며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가되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면서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냅니다. 이게 부르짖는 거죠. 42편 8절 9절에서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노예였었죠. 그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오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8장 6절에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다다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들어갔도다. 시편은 부르짖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아프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것이 42편 5절과 11절입니다. 그리고 43장 5절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 오면 불안은 해결됩니다. 불안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로 오십시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낙심과 불안 속에서 소망 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